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시간에 따라서 자기의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나눴습니다. 자기 때, 자기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시는 게 시간이라 그래. 시간. 그 때에 따라서 자기 때에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잠시 열매 이제 페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기의 열매를 자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항상 드릴 게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 사람.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어야 돼요. 드릴 게 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드리는데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이라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삶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그래. 하나님 우리의 몸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 그래서 이제 중심은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내면. 그런데 우리의 전 인격인데 그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의 순환 속에서도 이제 열매를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농부도 봄에 되면은 이제 갈지요. 밭을 갈고 또 논을 또 물을 대고 하면서 또 모종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가을에 가서 또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먼저 이 파라 열매 맺다라고 하는 말이 파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열매 파라에서 페리 열매라고 하는 명사가 만들어졌는데 파라 열매 맺다 파라. 근데 이 단어의 그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파르라고 하는 소예요. 숫소. 고대 사회 특별히 농경 사회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소는 뭐 하는 데 필요해요? 밭 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산간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소를 통해서 쟁기를 뒤에다가 달고서 이렇게 밭을 갈고 하는 그런 문화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는 뭐 이 기계가 농경 기구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이런 짐승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축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주 수월하게 밭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이제 힘이 센 짐승, 특별히 이제 가축 가운데 이 소를 통해서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많은 사람은 아주 분홍입니다. 분홍이.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몰고서 밭갈이 하다가 엘리야의 이제 그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제 후계자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12결의의 소를 몰고 있었다. 이렇게 마지막 12번째 결의를 몰고 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고대 사회의 농경 문화 속에서는 이 소가 넘어갑니다.
예. 이 소가 땅을 갈아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 이집트의 신이 아피스가 있어요. 아피스. 그 아피스가 뭐냐면 황소입니다. 송아지, 소의 우상.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 안 내려오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거기는 황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는 어떤 신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풍요, 번성.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풍요라. 세상의 물질적 풍요. 왜 여기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게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풍성하게 주고 우리 조금 더 고통당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신이어야 되는데 애굽에 보니까 애굽에는 그 황금 송아지가 있어가지고 그 소가 자기들이 풍요를 가져다 주니까 그게 이제 신이라 신. 그래서 이제 그 황금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이라 우리의 굶주림과 배고픔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신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현대 크리스찬들이 우상 숭배죄를 엄청 범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죄. 물질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거의 다 우상 숭배죄에 빠지게 됩니다. 뭐가 우상이에요? 황금 송아지. 황금 송아지가 뭐예요? 세상적 물질이란 말이에요. 풍요. 마음속에 이미 이런 세상 풍요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물질을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근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두 주인.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를 버릴 수가 없네. 버려야 되는데 하나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양발 걸쳤다고 그래요. 양다리 걸쳤다고 그래요.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잖아요. 양다리 걸치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우선순위에 가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자기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우리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소가 우리 풍요를 가져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팔아, 소로 말미암아 풍요한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농경 문화 속에서 이 문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열매 맺는 게 그러면 이 소가 그 뭐냐? 이 소가 뭐냐? 영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파르 앞에 이 단어가 소인데 성경에서는 이 소가 대부분 다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이 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희생제물로서 사용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희생의 제물이라. 그러니까는 내가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 희생제물로 말미암아서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뭐로 우리가 결실을 해요?
고대 농경사에서는 우리가 풍요로운 결실을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 소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이제 의미에 있어서 희생 제물이라.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결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파라라고 하는 이 열매 맺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의 결실은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 여기 이제 번제단 성막에 있어서 뜰에 이 번제단 맨 위에 있는 이 그림이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이 짐승을 이렇게 올리기 전에 안수를 하고 잡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귀퉁이에다 넣고서 각을 뜨고, 그리고 그 번제단 밑에 있는 불에다가 태워서 이렇게 올려 보내게 돼. 지금 여기 소를 잡는 광경이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 희생 제물인 이 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한 알의 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면 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열매는 생명의 열매. 사망 가운데 죽은 이 영적 생명이 없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생명의 열매,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 안에 그 생명의 열매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보면 계속 이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땅에서 들린다 이 말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그 이후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죽은 영혼들을 다시 생명으로, 생명 대신 예수께로 이끌겠다라고 말씀.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주님께로, 생명이신 주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이 말,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열매를 맺게 돼요. 아까 시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그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할렐루야.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한 사람은 아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아담의 모든 씨, 모든 후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다라고 말해요. 또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칠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을, 예수님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혼자 다 자기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생명의 씨를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많은 사랑물의 대속물.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누구 대신?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의 자리, 거기에 주님이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기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를 보기는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 세 문자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패라고 하는 패, 입입니다. 입, 패, 입 모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벌리고 있는 입 모양. 그 다음에 레시는 사람의 머리, 사람. 그래서 이제 베레시트 할 때 이 레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문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래요,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과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사망의 그 모든 죄값을 친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하나님의 씨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뭐 한다고요?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우리는 지금 뭐를 심어요? 씨가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으면은 그 말씀의 씨로 인해서 결실을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종자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열매 맺어야 될 것, 그리스도 형상이라. 그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데 이 결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 60배, 어떤 사람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러니까 좋은 땅은 마음에, 우리 마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은 것을 지키어서,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결실하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네요. 필요합니다. 거기에 뭐 잡초가 난다든지 뭐 병충해가 생길까봐 또 약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놈이 좀 빨리 자라서 빨리 걷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 잘.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어떤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예. 그 한 방에 한 방. 신앙생활을 한 방에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 믿으시면은 딱 한 방에 끝납니다. 그냥 한 방에. 다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끝나는 게 이렇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저 골로 간다고.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일반 자연의 원리와 같이 이게 시간이 시간. 예?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이게 그 약중 이게 이제 그 농부들이 이제 그 약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처음 연변에 갔을 때에 백두산을 올라갔어요. 백두산 올라갔는데 백두산 올라갈 때 밑에 보면은 거기 중국 그 조선족들이랑 뭐 중국 사람들이 뭐를 파냐면 장내삼 10뿌리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비싸게 부르다가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면은 10뿌리에 10,000원, 10뿌리에 10,000원이라고. 그래 한 뿌리에 1,000원. 근데 그것도 비싼 건데 원래.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다 거기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놔가지고 막 이렇게 성장하게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오히려 병이 된다. 이렇게 사 먹지 말라. 이런 소리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예, 성장 호르몬 주사 놓는 거 정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막 미리 막 자라게 하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내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결코 빠른 시간 안에 뭐 속성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된다 이런 거는 이게 그렇게 이렇게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과정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는데 인내로 결실하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하나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열매를 맺게 돼요.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뭐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붙었는데 사과를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결혼을 했는데 아빠가 A형, 엄마가 B형인데 이상한 혈액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이상해지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포도 가지인데 포도 열매 맺어야 되는데 사과가 열렸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열매를 누가 맺어요? 가지가 맺는 거예요. 나무는 문제가 없는데 가지인 내가 엉뚱한 거를 맺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모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또 우리 안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포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막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속임과 위선과 권모술수 온갖 세상적인 다 들어와 가지고 다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죄의 다 씻음을 받고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 선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네? 보여줘야죠. 예. 우리 김 권사님 보니까 사랑스러워. 또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네. 예? 그러면 그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이잖아요.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제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 지금 계셔서 불효자식이에요. 오늘도 오셔가지고 10만 원 용돈 하라고 주시네. 며느리 또 3월달 또 생일 온다고 또 미리 준다고 또 10만 원 넣어가지고 주시네. 내가 지금 눈물이 나네, 눈물이. 예? 그냥 드려도 막 해도 부족한데 평생.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 자식이. 그래서 이제 부모는 내리사랑이라고. 예? 부모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에게 다 퍼부어주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준 거 10분의 1도 못 받고 10분의 1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불평하면 안 돼. 평생. 내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누가 무슨 강요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예수의 피의 유전자를 내가 받았으면은 그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돼.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 참 겸손하신 권사님. 예. 이런 하나의 그 열매가 이렇게 맺어질 때에 그게 생명이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열매를 맺다 할 때 맺고라고 하는 말이 이 나탄이라고 하는 동사의 나탄. 이제 이텐이라 이렇게 이제 미완료형이라 해서 계속 열매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열매를 어떻게 계속 끊어지면 안 돼, 중단되면 안 돼. 열매는 계속 맺어야 되는 이탄.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주다 이 말이에요. 주다, 놓다, 주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할 때도 여기 나탄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할 때도 이 나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열매를 여기 본문에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드리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다, 놓다, 이 세우다 이 말인데 중요한 키워드가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여기 타나라고 하는 뒤에 두 문자 타나는 값을 지불하다. 앞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예요. 물고기 보입니까? 아니, 코딱지만하게 저기 그림을 확대하면 쭉 물고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렇게 살아있는 역동적인 모습. 이게 눈자가 이 물고기에서 만들어졌어요. 여기 눈 살아있는 행동 이렇게 생명이다 삶. 그러니까는 여기 준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삶을 지불하는 겁니다. 희생이란 희생. 여러분들 내가 열매 맺는 것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저 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거두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땀을
이게 노동의 값을 지불해야지 열매가 오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할 때에 열매를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열매로 드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라는 나탄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와 생명을 묶어서 타나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는 것은 십자가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시고서 우리에게 거저 오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공짜다. 공짜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천국의 하늘의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거든 뭐 하라고? 기뻐하라고. 고난과 핍박을 받거든 너희가 기뻐하라고. 왜?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난 핍박 받는 거 좋아해요? 평안하고 그냥 만사형통하고 다 그냥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아골골짝 어디든지 내가 딱 가오리다 찬송은 잘 불러. 아골골짝 어디든지 가겠다. 아골골짝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가요? 만사형통 그 자리로 가지. 아골골짝 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줄 서가지고 만사형통 가시겠어요? 아골골짝 가시겠어요? 만사형통 가지. 여기 아골골짝으로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거든 기뻐하라고 그래. 기뻐하면서 아골골짝 가야 되는데 안 가.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나의 삶의 값. 거기에 값을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내 정욕 욕심을 다 뭐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 못 박고 벗고 자르고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니. 바울이 지금 자랑.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산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게 뭐예요? 목숨의 이런 하나의 그 위험을 너무 많이.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의 목숨이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내가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가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나의 주어져 있는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값을 지불해. 내 삶의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을 투자하고 값을 지불하고 해야지 들리고 또 깨닫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연속극, 요새 그냥 방송국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연속극이 막 틀면 여기저기 막 연속극에 저 인간 죽여야 되는데 저희들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고 나쁜 새끼 해가지고 아니 막 하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막 그리 보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좀 목사님 짧게 하시고 오늘도 40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그러잖아요. 기도하시겠어요?